오늘은 사사기서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영적 타협이 부르는 위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지금 많이 지치고 또 힘들죠. 이럴 때 우리의 이 더운 무더위를 식혀주는 것은 시원한 물 아니겠습니까? 또 시원한 청량 음료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은 전체 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약 70%가 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늘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요즘같이 더운 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꽤 오래 전입니다만 한 음료 회사에서 이런 음료를 이렇게 출시했어요. 제목이 아주 특이한데 이전과 같이 그런 제목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제목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2% 부족할 때라는 청량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이 음료가 나오고 세상에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꾸렸죠. 2% 부족.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죠? 뭔가 일을 하는데 마무리가 조금 부족할 때, 그때 얼마가 부족하다? 2% 부족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좀 그랬습니다. 이 사람 참 좋은데 다 괜찮은데 조금만 부족하다. 얼마? 2%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 부족한 것이 참 대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2% 부족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전쟁을 다 했어요. 여호수아 있을 때에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서 7장 1절과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너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니.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전에 두고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딸을 주지도 말고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있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 진멸했습니다. 다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끝에 가니까 몇 프로 부족해요? 2% 부족한 거예요. 끝에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냥 이 2% 전체로 본다면은 아주 작은, 근데 이게 올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시가 되어 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곤욕을 치는.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2%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남겨놓는다 해서 영적 타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타협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 2% 때문에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처음에는 다 무너뜨렸어요.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니까 타협하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 먼저 영적 타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안겨주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는가?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순종의 발을 가진 자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어떤 자에게요? 순종의 발. 여러분들이 순종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순종의 발이라는 것은 또
오늘 또 처음 듣는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 지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요셉 지파와 함께합니다. 자,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 가문과 함께.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 가문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요셉 가문을 도와서 전쟁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다 지파도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갈렙,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헤브론, 그 아낙 자손, 어마어마한 거인들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요? 드빌까지, 그죠? 기럇세벨이라는 그 땅까지, 지식의 도시라는 그 성까지도 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갈렙을 도우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렇게 거쳐오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마지막 그 종점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와 만납니까?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넓거나 깊은 강이 아니라고 그래요. 얕은 데는 그냥 시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요단강이 우기 때가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질 때는 이 강이 범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기 때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시점이 바로 그 우기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비가 내렸고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그죠? 또 강이 범람하고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요단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우기 때는 그 어떤 강 못지않게 물살이 거셌고 물도 깊었고, 그래서 그 강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기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강을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물이 막 거세게 흘러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숯불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채에 메고서 네 사람이 먼저 딱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을 담근 결과, 순종의 결과, 흐르는 물이 어때요? 멈춰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 위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그 물을 끊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뭘 담그라? 발을 담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뭐냐? 순종은 내 상식으로, 내가 하는 지식으로, 내가 하는 경험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거죠. 예.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런 순종의 발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신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때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세상을 향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가르침, 그게 뭐였습니까?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총 3장에 걸쳐 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 가르침의 결론,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팔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팔복도 암송했죠. 예. 팔복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팔복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5장, 6장, 7장 그 마지막에 딱 와가지고 주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건 뭐예요?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때요? 그 집을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 말 해봅시다. 주여, 주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발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순종의 발이 승리하게 합니다. 시작. 옆에 사람 좀 보고 하시라니까요. 다시 보시고, 순종의 발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작. 아멘. 최종 승리자는 누구냐? 발을 띄는 자예요. 그렇죠? 딱 건널 때, 발을 담글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이런 순종의 발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사적생의 결단을 해야 된다. 예, 사적생. 하나 더 있죠. 생적사. 그죠?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생적사, 사적생. 군인들을,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명랑해전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열세. 그 11척인가요? 11척 남겨놓고 이거 수백 척과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군사들은 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순신 장군이 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자. 에스더가 왕의 부르심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려고 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죠? 그때 에스더가 나아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결단입니다. 사생결단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사생결단. 순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발을 담궜던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여리고성을 돌아라. 응? 부지런히 돌아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돌아라 그러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무려 7바퀴. 엄청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는 거하고 여리고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들은 발을 옮겨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가를 보면은 그랬어요. 므낫세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생결단하지 못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자 오히려 거꾸로 적이 사생결단하고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은, 자 27절에 므낫세가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근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거꾸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들은 사생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므낫세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안에 죽기 아니면은, 그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나태함. 어떨 때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 아까 몇 프로 부족하다고요? 2% 부족. 98% 다 이루어졌어요. 2% 그냥 냅두자. 이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할 만큼 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할 만큼 했어. 더는 안 돼. 이거예요. 마지막 그 2%가 남았는데 이걸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또 뭐가 생겨났냐면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자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유다 지파가 다 차지했다고 했는데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골짜기에 있는 이 사람들 차지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 가지고 있었다고.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유다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철병거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냥 그들을 냅둔 거예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도 다 했는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결단하고서 차지하는 그런 겁니다. 이 결과에, 그죠? 그 참담함이라는 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진노로 인해서 수십 년씩이나 그 이방의 손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단 2% 때문에 이 영적으로 나태함이 찾아와서 영적인 타협하게 되는 그런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안에 그죠? 죄가 없다라고 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죠?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견뎌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두 번 다시 내가 죄는 짓지 않으리라. 이제 내가 다 끊어버리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말이 있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담배를 피우거나 술에 빠졌던 사람들, 그죠? 건강할 때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어갈수록, 그죠? 인생 후반대에 갈수록 그 술과 담배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당하고 나서 이제 끊어야지. 근데 그 아픔이 왔을 때는 끊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아이가 가끔 이야기해요. 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날에 그 아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이유로 같은 수술을 또 받으러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이 죄의 뿌리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마 산소 관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간에 부모님들이 산소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산소에 벌초하지 않습니까? 그 벌초할 때 보면은 잔디가 아니라 전부 풀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새 날라와가지고 다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벌초를 합니다마는 이 뿌리 다 제거되느냐 하면 겉만 잘라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 머리 자르는 것처럼. 머리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자르는 거죠. 그렇죠? 머리카락 자르지만은 또 지나면은 살아나는 것처럼 이 잡초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거죠.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근데 이게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상결단하지 않으면은, 이 사상결단하지면은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배겨낼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온 그 악한 것들, 그죠? 한 번 우리를 침노한 그 악의 무리들, 이것들이 자리를 들고 꽈리를 들고, 그죠? 있으면은 안 나갑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의 지배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풀의 그 잡초처럼, 그죠? 밟으면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지도 않고 더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싸울 때마다, 그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서 당당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이런 찬양들
그래요.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박수치며 부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오물오물거리가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분 보는데 다 잘하시는데 몇몇 사람들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행지 나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마귀들과 시작. 입을 크게 벌리고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너 아멘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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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더워 죽겠습니다. 땀나십니까? 이 찬양부를 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충만한 그 기운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나만 그렇느냐? 아니에요.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도 그랬고요, 스불론도 그랬고요. 스불론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셀, 납달리, 단까지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전염돼 가지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런다.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침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침체가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왜 소그룹이 필요하고 왜 구역 모임이 필요합니까? 나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 식구들이 붙잡아 주잖아요. 중보해 주잖아요. 아멘. 아멘. 한 줄보다 몇 줄이 더 낫다고요? 두 줄이 더 낫고, 두 줄보다 몇 줄요? 세 줄, 삼겹줄. 우리의 영적인 삼겹줄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한 자손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는요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4절 보세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게 웬일입니까? 다한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모리 족속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버렸다. 이게 영적인 타협에 가져오는 처참함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적 생의 각오가 없으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다한 자손이 쫓겨났던 것처럼 그냥 쫓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생적사 사적생의 각오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크게 주여, 주여. 사적생의 각오로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잡으시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이 순종, 이 결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전한 순종을 위해 뭘 버려야 한다고요? 탐욕입니다. 야, 이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역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노역. 본문 28절입니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노역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랬고 30절, 33절, 35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노역시킨다는 게 뭡니까? 일시킨다는 거잖아요. 종으로 부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살려가지고 나중에 종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뭡니까? 내 편익을 취, 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거 몰라서 그거 살려도 가지고 너가 노예 삼으라 그거 몰라서 그거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이게입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죠?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근데 시간 지나면서 뭐가 생겨나요? 요령이 생겨나고 요령 그걸 다른 말로 잔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 요거 살려놨다가 우리 종으로 부리면 되겠지.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집어삼키는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탐욕에 대해서 진짜 겪는 우린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이 똑같은 자리에 올라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편익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남겨주지 말라고 해요.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익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슬그머니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탐욕의 끝, 그죠? 이 탐욕의 끝이 뭐냐?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잠언서 1장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르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 자기의 생명. 제가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습니다. 그 이야기의 본류리가 바로 이겁니다. 돈과 사람의 생명을 서로 맞바꾼다. 돈을 탐하는 자, 이익을 탐하는 자, 생명을 잃으리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지금도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아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이유를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생명을, 이게 바로 뭡니까? 탐욕이라는 거. 야고보서 기자의 말이 안되면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욕심, 탐욕이. 그러니까 탐욕이 끝은 뭐예요?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을 버려야만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이것을 뿌리 뽑지 않고 남겨놓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습니다. 98%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2%가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그 2%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자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하는 자들은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49절 암송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탐욕 때문에 98%는 순종했지만은 2%를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올무에 갇히게 되고, 그 올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픈, 그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긴다면은 우리 안에 뽑아야 될 그런 것들, 그죠? 탐욕 것들, 이런 것들 다 뽑아내십시다. 오늘 그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줍시다. 주여, 주여, 뽑게 하옵소서. 뭘 뽑으실래요? 뭘 뽑으실래요? 탐욕 뽑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탐욕을 뽑겠습니다. 탐욕을 뽑겠습니다. 탐욕을 뽑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 옆에 사람 손 잡읍시다. 손 잡읍시다. 손 잡으시고요. 뽑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안 뽑으시네요. 큰일 났다. 이거 하셔야만이 온전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